성삼위 하나님의 언약은 끊이지 않습니다. 모세의 죽음도 언약 성취의 길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언약의 사람 여호수아를 세워 이스라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여호수아 1장이에요. 사람의 한계와 현실의 제한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언약 성취의 여정을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한계와 현실의 제한에 묶인 자를 믿음 가운데 미리 준비해 놓았다가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여리고의 벽을 무너뜨리고 언약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여호수아서 2장이에요. 오늘 3장입니다. 5장 1절까지예요. 이 언약 성취의 여정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앞에 이전에는 한 번도 지나보지 못한 벽이 나타났습니다.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은 곡식 그들 추수 때가 되면은 헤르몬 산에서부터 눈이 녹아 내려가지고 요단 강둑을 그 물에 흘러 넘칩니다. 쉽게 건너갈 수 없습니다. 여리고 이전에 이 요단부터 먼저 건너야 합니다. 그래야 여리고를 넘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넘지 않으면 안 되는 벽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1세대 앞에서는 홍해바다가, 지금 2세대 앞에는 흘러넘치는 요단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언약 성취를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장벽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도 늘 이런 벽이 있습니다. 반드시 넘어야 할 강이 있고 무너뜨리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여리고가 버티고 서 있습니다. 무엇으로 앞을 가로막고 있는 강을 건널 수 있습니까? 넘어서지 않으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벽을 어떻게 넘었습니까? 이스라엘 1세대는 2세대는 하나님의 유월절과 출애굽 역사를 직접 목격하지 못한 자가 대부분입니다. 그냥 어른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입니다. 어른들이 하는 말이니 듣고 그냥 믿을 뿐이지 실제 그 사실을 실감하지는 못합니다. 그런 그들이 요단에 가로막혔습니다. 요단을 넘어 여리고도 가야 되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전쟁에 나서야 합니다. 염려되고 두려움이 앞섭니다.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할 그 즈음에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망대부터 세워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 2세대들에게 절대 망대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망대가 서야 길이 보이고 길이 보여야 여정을 갈 수 있습니다.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을 가게 하여서 그들 속에 절대 망대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강둑에 흘러 넘치는 요단을 건너라고 하신 겁니다. 아니 이럴 수도 있잖아요. 강에 강물이 흘러 넘치면은 언젠가는 마를 거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리자. 뭐 급한 일 아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태여 흘러 넘치는 강을 건너가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 문제가 오면은 세상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그냥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냥 잊어버립니다. 아니면 돌아가라 그럽니다. 돌아가려고 하니까 온갖 인본주의를 다 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1세대에게는 출애굽의 유월절과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피언약이 절대 망대였습니다. 이것을 물려받은 2세대들에게 그 언약의 비밀을 사실로 체험하게 해서 절대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 요단을 건너가는 체험이, 그 체험을 해야 2세대들에게는 그게 절대 망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요단을 건너지 않으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요단은 가나안 정복이라는 언약 성취를 위해서 당연히 넘어서야 할 강입니다. 강물이 흘러 넘친다고 가야 될 길을 멈추거나 다음에 하고 되돌아갈 틈을 찾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는 망설이지 말고 부딪혀야 할 일입니다. 달리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니까 요단을 넘어야 마땅하다는 당연성, 반드시 건너지 않으면 안 된다, 꼭 넘어서야 된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필연적인 이유, 언약궤가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서 흘러넘치는 강물도 멈출 수밖에 없다는 절대적인 이유, 이 2세대들에게는 이게 절대망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2세대들은 요단을 건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언약의 절대망대가 세워진 겁니다. 옛날에는 들었어요. 우리 조상들이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옆으로는 피할 길이 없을 때 우리는 난감해서 죽게 되었다고 울고불고 나다니었는데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요단 홍해물을 가르시고 육지같이 건너가겠다. 아니, 그걸 체험한 사람은 얼마나 실제로 이야기하겠습니까? 근데 듣는 사람들은 바닷물이 어떻게 갈라져요? 그런데 목격하고 그것도 한두 사람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도 그 옆집 아저씨도 그 건너집 아저씨도 전부 다 똑같은 말을 하니 하고 믿어야지. 안 믿을 도리가 없어. 이렇게 믿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상 그걸 그 요단 홍해에 비해서는 10분의 1도 안 될 그 강 앞에 흘러 넘친 걸 보고 이걸 어떻게 건너냐 이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건너가게 하시는 겁니다. 절대망대로 세워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힘이 아니라 순전히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건넜습니다. 이제는 말로만 듣고 귀로만 들었던 역사를 실제 사실로 자기들의 믿음으로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그 말에 담겨 있는 의미를 어떻게 봅니까? 성경에 있던 내용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대로 체험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 여러분 앞에 있는 사건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내가 체험하도록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가장 먼저 받아야 될 응답이 뭡니까? 우리 안에 절대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어떤 환난 풍파, 어떤 시험, 어떤 유혹, 어떤 갈등이 있어도 넘어지지 아니할, 무너지지 아니할 절대망대를 내 안에 세우는 겁니다. 내 영혼에 각인시키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으로 완전히 뿌리 체질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우선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랬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관리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전달받은 관리들은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말은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먼저 받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혼자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얻고 모든 걸 회복하는 것, 그게 가장 우선해야 될 일입니다. 아침에 혼자 있는 시간에 무엇 하느냐, 여기에 모든 것 달려 있습니다. 아침에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어떻게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어 찾아내느냐, 우리의 삶이 결정됩니다. 아침에 영적인 힘과 육신의 건강과 마음의 생각을 믿음으로 완전 무장하는 것, 그 시간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찍 조금만 일찍 일어나도 여유가 생깁니다. 만약에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모든 것이 바쁜 게 아니고 분주해집니다. 분주하니까
해야 될 일을 그대로 못합니다. 순서가 뒤바뀌고 그 하루를 망칩니다.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있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부터 세우고 시작하면은 말씀과 기도로 우주를 장악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는 나만의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을 먼저 건너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있는 가로막고 있는 요단을 절대 망대로 만들어라는 겁니다.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서 가나안을 정복하려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애굽도 강야도 아닙니다. 이전에 지나온 길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이라 그랬습니다. 사실 강야를 지내온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는 모든 길이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입니다. 모든 날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오늘입니다. 말로만 듣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인도하여 홍해의 바다를 갈라지고 마른 땅같이 지나가게 했다. 귀로만 듣던 사건입니다.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체험 못했습니다. 실제로 보고 체험한 조상들이 그리 말하니 그리 믿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 입장이 된 겁니다. 자,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어제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오늘 이렇게 산다,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제 지나온 길이 오늘 열린 게 아니고 어제 죽은 사람에게는 그렇게 소원했던 날이 오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오늘을 맞이했어요. 우리 생애 난생 처음이고 새로운 길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무엇으로 어떻게 갈까? 그래서 아침에 혼자 있을 때 망대부터 만드는 겁니다. 이전에 한 번도 지나보지 못한 길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무엇으로 가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답을 주신 겁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 세상에는 없는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했습니다. 그게 4절 7절부터 17절에 단순하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가라는 겁니다. 4절에 말했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2000규빗은 얼마나 될까요? 1km입니다. 1km.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러니까 1km 거리를 두고 일정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는 겁니다. 긴장감을 가지고 따라가라는 겁니다. 앞지르지도 말고 뒤처지지도 말고 거리를 유지하면서 대응을 유지하면서 가라는 겁니다. 우리 군대 생활 해봤잖아요. 대응을 유지하고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걸음 늦췄는데요 탈락합니다. 자꾸 쳐져요.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 난생 처음 만난 일, 그러나 반드시 지나야만 되는 길을 어떻게 건너야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가라 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이전에 들어보지도 못한 일을 만나거나 남의 일로만 생각했던 어려운 일을 실제로 당하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그 안에 가진 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가는 절대 예정의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 앞에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길을 따라 되어지는 절대 예정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뭡니까?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놨더니
거기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아무것도 농사 짓지도 않는데 하루도 굶을 본 적이 없어요. 하늘에서부터 만나를 내렸습니다. 그 만나를 먹으면서 광야를 통과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책임지고 함께 한다는 증거입니다. 이 세 가지 증거물이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여기에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되 너무 가까이 하지는 말고 일정 거리 2000규빗 1km를 두고 따라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뒤를 따라가라는 말은 하나님보다 언약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니, 예수 그렇게 우리 앞에 행하시니 그 뒤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믿음을 따라서 그 뒤를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앞세웁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세상의 힘을, 내 경험을 앞에 내세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보다는 내 신념을 더 앞세웁니다. 내 동기를, 내 탐욕을 더 앞세웁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복음 누리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성령의 인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항상 누릴 인생 캠프입니다. 너무 가까이 하지 말고 일정 거리를 두고 그 뒤를 따라가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도를 받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안다고 자만하지 말고 뒤처지도 말고 항상 건강한 긴장을 하라는 겁니다. 영적 긴장을 유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좀 듣고 알고 나면 복음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건 뒤처지는 거예요. 언약궤하고 거리를 두고 가는 게 아니고 뒤처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착각이 들 때가 있어요. 성경을 다 읽었다든지 또는 성경 공부를 좀 특별하게 했다든지 또는 어떤 은혜 되는 걸 처음 했다 그러면 성경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하나님 다 아는 것처럼. 그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가 얻은 경험, 살아온 지식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규정하려고 합니다. 제한시키려고 그래요. 웃기는 거죠. 그런데 그리 합니다. 그러고는 이제는 점점 영적인 긴장이 사라집니다. 그냥 기도도 예배도 차츰 뒤로 물러납니다. 2000규빗 거리를 두고 일정 거리를 유지해라. 대형을 유지해라. 그 말의 의미를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긴장은요, 우리 건강에도 도움되고 우리의 젊음에도 도움되고 우리의 뇌에도 도움됩니다. 너무 릴렉스해져 버리면은 그 방심한 틈을 타고 질병도 들어옵니다. 그 긴장감 없는 그걸 통해서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귀로 틈 타지 못하게 하라 그런 겁니다. 건강한 긴장을 가지면, 영적 긴장을 가지면 마귀가 틈을 못 들어와요. 항상 매일 매시를 확인하고 가라는 겁니다. 너무 가까이 하지 말고 거리를 두고 가라는 말은 항상 확인하는 겁니다. 매일 매시 매사를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확인하고 가라. 말씀 성취, 기도응답, 전도 역사를 흐름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힘 없이 나서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요단을 건너서 그 요단 건넌 것이 절대 망대가 되어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은 보이는 게 하나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도대체 요단을 누가 건너는 거냐? 내가 건너는 거냐? 하나님이 건너시는 거냐?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가십니다. 그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건너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건너는 주체가 다르다 그 말입니다. 어깨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흘러넘치는 강물에 발을 밟았습니다. 밟으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오던 물이 벽을 씁니다. 저 아래까지 건널 만큼은 벽을 씁니다.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마를 때까지 기다리든지 아니면 포기하든지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앞에 보란듯이 먼저 행하시면서 뒤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출애굽기에도 말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행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뒤에 호위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우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 뒤에 호위하시며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흘러넘치는 강물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면 그 뒤를 따라 요단에 들어가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8절에 그러면 알게 된다는 겁니다. 뭘 알게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실 것인지,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실 것인지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9절 10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자 가나안 족속 7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 건너가면 그것으로 앞으로 하나님이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하게 하실지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도망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하나님 앞세우고 하나님 말씀 앞세우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능력 앞세우고 응답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지는 겁니다. 요 한 분의 응답을 우리가 도전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건너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건너요? 말씀하옵소서. 누가 건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 건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앞서 건너요. 요단을 절대망대로 세운 이 세대들은 이제 하나님의 가나안 7족속을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미리 알게 됐습니다. 5장 1절에 보니까 놀라운 일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는데 그 소문이 온 가나안 족속에게 들려지게 됐습니다.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렸다 그랬습니다. 마치 홍해를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소문이 여리고성에 들려가지고 그 소문을 듣고 기생라합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이스라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었던 것처럼 그렇게 믿었던 기생라합은 멸망하는 여리고성과 함께 같이 망해야 되는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하고 구원할 정도가 아니고 자기 가족을 다 구원하고 나중에는 세계복음화의 절대의 정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2세들은 미리 증거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요단을 건넜어요. 그 소문이 이제 가나안에 다 흘러넘쳤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앞세우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강을 건넜습니다. 아직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그 강 가운데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2지파에 각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해서 요단강에서 돌 12를 치하에 가져다가 너희가 유숙할 곳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라 그랬습니다. 영원한 기념비를 세우라 했습니다. 왜 요단을 건너 난 다음에 12지파 수대로 12돌을 택하여 영원한 기념비 언약의 절대 이정표를 세우게 했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전도 선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 세우게 했습니까? 6절과 7절, 21절, 24절에 보니까 첫 번째가 후대에게 이 언약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묻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그 말을 전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어디 가는데 큰 돌이 12개가 놓여 있어요. 그럼 우리 생각이 모르겠어요. 이거 누가 놨지? 언제 놨지? 무슨 뜻이지?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걸 하나님이 예상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 돌들이 있으면 틀림없이 너희 후손들이 물을 것이다. 그때 이렇게 말해라 그런 겁니다. 메시지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셨는가 그걸 전달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12돌이 뭡니까? 성경이 12돌이에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기도 응답이 복음 가지고 받은 응답이 12돌이에요. 절대의 증표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후대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있습니다. 렘넌트들에게 있습니다. 큰 역사 이후에는 반드시 후대에게 전달해야 될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기념비를 남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전을 삼돌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까? 왜 우리가 현장마다 전도하는 지교회를 세우려고 합니까? 왜 우리가 우리의 집이 미션홈이 되고 RUTC가 되고 전도하는 지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까? 후대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6월절 때마다 그 언약을 전달했지요. 강야에서 세마를 가지고 신명기 6장 4절 9절을 가지고 그걸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요단의 12돌을 가지고 그 기념일을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들의 마지막 미션이에요. 왜 12돌을 세우려 합니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온 세상에 이 언약을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할 언약의 절대 정표를 세워서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경배할 수 있도록 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에서 12 기념비를 세운 이유와 목적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게 여호수아서 4장 20절부터 24절이에요. 이거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가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에 강하신 것을 알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모든 백성으로 하나님의 강하심을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세대들은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했고 2세대는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앞에는 홍해와 요단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홍해가 뭐며 요단이 뭡니까? 우리를 거기에 수장시키려고 하십니까? 여러분과 나를 그 안에 집어여서 죽게 만들려고 그 문제를 주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절대 망대로 주시려고 절대 예정표를 세우려고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세우고 언약궤 앞세우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함께 하신 정거 앞세우고 나가면 그게 전부 다 이정표로 남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도망치지도 마십시오. 인본주의 쓰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법 따라가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 그리고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성경시대와 똑같이 동일한 역사를 친히 앞서 행하고 계십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을 절대망대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뒤를 따라 절대 여정을 그 흐름 안에서 받은 은혜와 응답의 절대 정표를 세워서 237 5천 종족 렘넌트를 살리는 정인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 앞에 있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의 근세를 가지고 계속 24 기도하는 겁니다. 내 삶 속에 그 기도가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룰 겁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과 괴로운 것을 전부 다 영원한 기념비 되도록 우리에게 남기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시고 요단을 언약궤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 건너게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홍해와 요단을 지금도 가르셔서 절대 이정표로 우리에게 영원한 기념비로 후대 살리고 세계 살리도록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언약 가지고 24 기도하는 가운데 그 걸음의 길을 가는, 즐거운 길을 가는, 승리의 길을 가는 정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